짐승표를 거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승표를 거부하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98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서 그 직을 수행하다가 너무 성경 말씀에 어긋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비텐베르그 예배당 문 앞에다가 고쳐야 될 것 7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그러한 도리를 이제 기치를 들고서 개혁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 개혁이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가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표 또는 사람의 수라는 666표를 찍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짐승표란 뭐냐? 고대에 이 글자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신제철인데 신자는 열이다, 니은자는 열셋이다, 철자의 치읓은 19다. 숫자마다 번호를 매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이나 라틴 말이나 또는 히브리어를 거기에 다 A, B, C 순으로 1, 2, 3 이런 수를 넣어서 그 이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가격을 다 더해서 숫자로 해석을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네로 카이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숫자로 다 맞춰서 계산을 하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 합이 66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천주교의 교황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 이렇게 라틴 말로 일컫는데 라틴 말로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이 말을 숫자를 다 맞춰서 계산하면 교황이 666 짐승이 됩니다. 말틴 루터나 존 칼빈 그분들은 이 교황이야말로 교회의 신앙을 빗나가게 하고 잘못 이끌어가는 짐승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말틴 루터라는 이름을 숫자 매김을 해서 이름을 계산해 보니까 말틴 루터가 666이야.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이 개신교, 지금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하는 썬데이 예배 신자가 짐승표라는 거야.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미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666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기독교 독재주의자 네로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짐승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짐승표 666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짐승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첫째 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창조했는데 사람은 몇째 날 창조했습니까? 사람은 몇째 날? 찬양대원들 젊으니까 생각 안 나세요? 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 상품 어디 갔지? 약간 몇째 날 창조하신 것 같아요? 여섯째 날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럼 짐승은 언제 창조했을까요? 다섯째 날 같다.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6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의 모든 짐승을 여섯째 날 먼저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6이야 사람의 수가. 그리고 짐승은 몇째 날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창조해서 그래서 짐승의 수도 6입니다. 6이 바로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수며 짐승의 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계시록 13장 16절 이에 우리가 읽은 데 보면 666은 따라해서 사람의 수며 동시에 짐승의 수다.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6이고 또 짐승도 여섯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6입니다. 다섯째 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같은 날 만드셨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습니다. 6은 인간의 수며 동시에 짐승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인 대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6은 창조의 날짜의 숫자입니다. 사람도 6이요 짐승도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숫자가 짐승의 숫자가 되느냐? 그건 지금 여섯째 날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 시편 49편 2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 짐승을 만들고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서 같은 날 만들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피조물로 만들어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은 존귀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고로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존귀하시네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주 존귀하신 분이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하신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영적 피조물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짐승이 돼버려. 동물이 돼버린단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간이 되지만 그 거룩하심을 다 쏙 빼버리면 고깃덩어리 몸뚱아리만 남아서 짐승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귀한 존재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함을 깨닫질 못하고 다 내던져버리고 동물 세계로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세계에 보면요 동물보다도 더 못된 인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동네 개들이 사람 잡아다가 저기 창녀촌에다 파는 일 있나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개들끼리도 안 하죠. 야, 이리 와, 너 갖다 팔아먹게. 개들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사람은 이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잡아다가 못된 데다 갖다 팔아먹는, 정말 개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존귀한 인간이 존귀한 가치를 모르고 동물 세상으로, 동물 차원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득실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도리어 소외되고 짓밟히고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실종이 됐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시신을 조사해 보니까 장기가 하나도 없어. 심장도 없어지고 폐도 없어지고 신장도 없어지고 간도 없어지고. 김명래 권사님네 기르는 소들이 그런 짓 하던가요? 너 이리 와 이놈아, 장기 좀 빼다가 팔아먹어야 된다. 소들은 착해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이 소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 가서 여기 장기 이식을 하고 왔어요. 중국에서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사형 집행하면 그 장기를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 뭐 이왕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와서 몇 개월 지났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장기를 갈아 끼긴 갈아 끼웠어, 확실하게.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 간을 반을 걷어갔어. 무슨 일이에요? 그 엄청난 실력과 의사가 그 수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장을 만일 갈아줬다. 근데 신장 갈면서 여기 간 반을 띄어가서 딴 데다 또 써먹은 거지. 동물 세계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동물 말도 못한 게 인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이 존귀한 그 위치를 지키질 않아. 영혼은 다 빼버리고 몸뚱아리, 고기 덩어리만 남아서 동물 수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아, 저게 누굴 말하는구나를 단박 알았어요. 왜 그러냐, 13장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익 같다. 그 내용이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니엘의 그 말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7장 3절에 사자와 곰과 표범같이 생긴 그 기이한 짐승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어요. 거기 나오는 사자는 뭐냐, 바벨론 왕국을 말하고, 곰은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고, 표범은 그리스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종기성을 다 짓밟아버리고 잔인하게 인간을 짓밟고 자기를, 왕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며,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놓는 아주 잔인한 그런 왕국이요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게 뿔이 열이요 발은 곰이요 표범과 비슷하고 사자익 같고, 아, 똑같은 짐승. 그것은 바로 고대에 나타난 그런 왕들과 똑같은 존재가 지금 있다. 그게 누구냐, 로마의 황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그만 놔두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별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듣자마자 초대교회에서는, 아, 그게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다 하는 걸 이해했어요. 그 황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짐승의 수준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보 3장 13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십자가와 원수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짐승표를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겨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동물,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해요 안 해요? 최혜경 집사님, 소들 예배합니까? 성경책 주세요 그래요? 예배 안 해.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잃어버리고 무신 속에 삽니다. 불신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물론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도리어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요즘 기도생활 잘하십니까? 전 요즘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너 그 옷 어디서 샀니? 백화점에서 샀니? 풍물시장에서 샀니? 그게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 육신 생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다 끝나버려. 이왕이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됐구나. 이러면서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면 그게 바로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요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짓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 그게 바로 짐승표 받은 삶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성문화가 탈선되어 있습니까? 그 탈선한 성문화가 666표예요. 넘쳐난 음란물과 음란한 성문화, 이게 바로 짐승표 666입니다. 한국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19살에서 30세 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84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 중에 남자 중에 66%가 결혼 안 한 총각들이야. 그런데 여자들하고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 중에 50%는 남자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장차 결혼할 사람도 아니야.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까? 자기를 짐승의 본능대로 그냥 내던져버린 그런 삶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 믿는 청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걔들이 욕을, 네가 뭔데? 네가 뭐가 잘나서? 네가 뭐 특별한 존재냐? 그러면서 우리를 빈정거리고 우리를 자객적으로 끌어들이려고 갖은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특별한 존재거든.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존귀함을 다 내던져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게 인간의 영광이나 행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게 영광스럽다고 자랑하는 슬픈 현실을 봅니다. 이게 바로 짐승표입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내가,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그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던져버리고 동물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짐승의 짐승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람의 존귀성, 나의 고귀성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짐승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표를 이마에 666을 새기고 오른손에다 새기겠다 그랬어요. 이마는 뭘 말합니까? 생각과 사고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관을 말하고 인생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고 속에다 짐승의 사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상을. 너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너는 동물처럼 살아라. 그게 인생의 가치고 행복이다. 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예요? 손은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행동 속에 그 사상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죠.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짐승의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이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의 손목에 매어 표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 여기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마는 말씀 사상으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손은 그 행함이 말씀의 뜻을 따른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과 세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데, 여기는 말씀의 표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행동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게 된다, 그런 말씀.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짐승의 생각은 짐승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통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짐승 같아요. 행동도 짐승같이 살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주제, 대화의 주제고 삶의 초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기초한 사상과 세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각, 인간의 존경을 다 잃어버리고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는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짐승표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사상과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빠져나가고 세상 방향대로,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본 욕망 따라하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거절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짐승표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말씀 사상으로 무장돼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표의 사상으로 무장될 때 생겨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사실. 근데 믿는 사람도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요새 예방주사 많이 맞으죠? 감기, 독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방주사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11조를 드리면 아하,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물질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걸 깨우쳐주는 예방접종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가끔 제가 텔레를 보면은 실제 일을 그렇게 극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 보험 들어서 죽이고 뭐 교통사고로 상해하고 별 끔찍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다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 돈 때문에. 돈이면 사람의 장기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 여자의 정조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있다 그러면, 돈 된다 그러면 정조도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몸 안에 난자도 팔 수 있어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개당
1만 달러에 팔 수 있어요. 1만 달러면 1,000만 원이야. 매달 여러분 1,000만 원씩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매달 팔면. 근데 미국에서 1만 달러 이상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10만 달러, 100만 달러 받아야겠다. 그걸 데모하고 있어요. 돈이 된다 그러면 내 난자도 파는 시대야.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드러나서 이 잘못된 짐승의 사상으로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새끼 양 같은 것이 나와서 용처럼 말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성도를 상징하는데 요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말은 짐승처럼 말해, 용처럼 말해,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야야야 그거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뭐냐,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대충 믿고 살아. 너희는 그래도 세상 영광을 그래도 취해야지, 세상 영광 따라가며 살아라,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사상과 짐승의 행위를 거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말씀의 실행을 여러분의 삶에 구현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짐승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매매는 뭡니까? 사고 파는 거죠. 이익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 각종 문화적 불이익을 당해 짐승표를 거절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황제가 돌아가시면 신당을 지어놓고 왕을 이제 신으로 숭배했는데,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던 그 당시에 황제 도미치안이라는 그 황제는 자기 죽기도 전에 전국에 신당을 깔아놓고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왔어요. 첫째로 상인조합에서 쫓겨나게 돼. 상인조합이 멤버가 돼야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멤버에서 쫓겨나 버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하게 돼요.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심지어 귀양을 보내거나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밥이 되도록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바로 짐승표예요. 황제 숭배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여기 그 사람들이 팔던 물건 중에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등등 여러 가지 귀한 것, 보석들 다 말하면서 마지막에 종들과 따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까지도 팔아먹어. 예수 믿던 사람이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짐승표 받지를 못하니까 매매 거래할 수 없고, 불이익이 오니까 에이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리고 신앙을 던져버려. 그게 바로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서 신앙을 배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 사위들이 얘기하는 건 회식 시간이 제일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술을 그냥 강제로 그냥 먹이는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 먹이면, 안 먹으면 왕따 당하고 무시받고, 아이 그따구로 해서 무슨 인간관계 하냐고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친해지고 진급 빨리 되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임은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왕의 신전에 가서 나 왕을 신으로 숭배하고 예수 버리겠나이다 그러면 거기에 리벨루스라는 표를 준대. 그게 뭐냐? 배반표야.
이 하나님 믿는 거 배신한다, 그 표들 딱 주면은 그것만 가져가면 어디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도 팔아먹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짐승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로마 교황이 아주 권세가 대단할 때는요, 로마 교황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도들은요, 애가 태어나도 세례도 못 받고, 그리고 결혼식 주례도 못하고, 죽어도 장례식도 안 지내지고, 호적 등록도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엄청나게 억압을 해서, 그때는 교황이 짐승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일제시대의 한국은 신사참배가 짐승표예요. 신사참배 안 하면 교도소 집어넣고 가진 불이익을 당하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짐승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저런 종교 다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래서 다 그의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아주 법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길에 가다가 누구에게 노방해서 누구를 전도하잖아, 그것도 불법에 걸려요.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신앙을 전달한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가 환자가 아프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더니 당장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왜?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는 거야, 그 환자에게. 아기 못 낳은 집에서 아기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시에서 그 부모에게 당신이 강요해서 애를 신앙 갖게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애를 다시 뺏어가 가지고 애를 못 기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동성애가 짐승표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 동성연애자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고 벌금을 1억 5천만 원을 물린 그런 미국의 오레곤주의 가게가 있습니다. 동성연애 관련된 잡지를 인쇄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야당 대표였던 김한길 씨와 김재현, 최원직 세 사람이 국회에 발의를 해서 차별금지해야 된다, 동성연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촌이니까 한가한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거 보여주지 마시라고, 끔찍하다고. 그게 지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강화 성시와 운동 본부하는 장로님들이 그걸 만들으셨는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에이즈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95%가 동성연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국가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의미로 자꾸 권장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한 동성애자가 성경 출판하는 회사를 소송을 걸어서 80억 원 벌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사, 거기에 성경 해석상에 동성연애,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야. 재판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반하장이죠. 도둑놈 잡아주면 너 왜 도둑질을 했지? 내가 도둑질하는 게 무슨 죄냐고 대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도둑이 잘했다고 떠드는 거고 똑같죠. 인권입니까? 인권이 하나님 한 신권보다 더 귀합니까? 인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인지 몰라요. 미국의 연방정부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는 좋은 것이다, 합법적이다,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있는 나라에다 원조를 주면서 당신 있는 나라들도 동성연애를 인정해라 그랬더니 케냐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조 안 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통령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좋게, 인권이라는 얘기로 점점 그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그분은 뭐라 그랬냐,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유엔 사무총장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서울시장, 애플 컴퓨터 회사 사장 팀 쿡이라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다 조사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 이게 그 하나님이 누구야? 마귀를 말하지. 마귀가 준 선물이 동성애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걸 준 적이 없어. 도리어 동성연애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상속같이 받지 못할 것이니 간음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몸을 꾸미고 성전환하고 그런 거, 남자 동성연애자들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오늘 이 나라의 이 세계 지도자들이 들썩거리면서 동성연애 부추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나, 성경 말씀의 법이 이런데 그 법의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깨부시는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첫째 기관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동성연애하면 가정이 다 깨지게 돼 있어. 둘째로 교회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깨부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일할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각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지킴으로 오는 불이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보장해 줄 줄을 믿고 믿음을 앞세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짐승표를 거부해야 돼요. 짐승처럼 동물 차원으로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짐승의 사상과 행위를 버려야 될 것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짐승표를 거부하는 우리 선행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짐승표 받으면 계시록 14장 9절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한 심판을 피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짐승표를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